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지성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다면 1755년 11월 1일에 있었던, 오전에 있었던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었던 대지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리스본의 시민 27만 명 정도, 그 가운데서 통계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3만 명에서 7만 명까지 목숨을 잃게 되었던 대참사였습니다. 특히 11월 1일은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성인들을 기념하는 만성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또한 수도원으로 몰려가서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던 그때에 강도9, 진도9의 두 번의 큰 대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세 차례의 지진 해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반해서 많은 화재가 리스본 시내 곳곳에서 일어나서 며칠째 계속해서 도시가 화염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5% 정도의 그 도시가 이 지진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파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당과 수도원, 수로, 이 도시를 평가해 보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신성한 도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같은 특별한 날에 이와 같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성절에 일어난 이 지진은 당시에 유럽 사회 전체를 휩쓸고 있었던 낙관주의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달게 했던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문필가 볼테르는 낙관주의 철학을 조롱하는 시 리스본 재앙에 대하여 라고 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서 평안할 것이다, 영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착각마저 들게 했던 이 낙관주의에 이 리스본의 대지진은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었고 또한 유럽의 근대화에 초석을 놓는 혁명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악한 것에 대해서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섭리, 신의 인도하심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그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호텔 객실에 가게 되어지면 화재가 나거든 이렇게 대피하라 라고 하는 대피 요령이 있습니다. 근데 지진이 잦게 일어나는 호텔에 묵게 되어지면, LA 같은 곳에 가게 되어지면 호텔에 지진 대피 요령도 있습니다. 우리와는 굉장히 동떨어져서 지진, 땅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땅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삶 가운데서 숙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내용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 땅이 흔들릴지 모르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이 땅은 진동합니다. 수많은 지진과 쓰나미, 그것이 바로 땅의 진동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많은 사회와 조직과 질서와 국가도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진동합니다.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 분열과 갈등들이 바로 이 사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사회가 결코 안정적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흔들려 없어지게 되어질 것들, 과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나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에 수차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6절과 2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제 이 둘 사이의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땅을 진동하였다. 그때 땅을 진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시내산 사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또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실 때에 땅이 진동하였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차례 시내산을 진동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만 진동하지 않고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에 근거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여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여지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학개서의 진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진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그 말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결코 편안함을 주는 그와 같은 단어가 아닌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신을 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하여 이르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떤 걸까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듣는 그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어지거나 복이 되어지는 그 내용일 때 우리는 약속한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진동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공포스럽거나 힘겹거나 아주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진동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의 대조가 나옵니까?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의 대조입니다. 흔들려서 변하게 되어질 것과 변동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과 하늘이 흔들리게 되어져서 진동하게 되었을 때 변하게 되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과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상.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변하지 않게 되어질 것, 영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과 또한 그 위에 세워진 여러 가지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회는 다 진동하게 되어질 때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새 언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질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질 그 나라, 그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어 나가시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지어 나가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영존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유업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은 변동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세상의 나라는 다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60년,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100세가 되면서 우리의 사는 날이 꽤 길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100세라고 하는 100년의 이 기간이 어떤 나라에 서고 또한 무너지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마치 그것이 경과여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 위에 세워진 나라,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누렸던 그 왕권과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 어떤 나라를 떠올렸을까요? 아마 로마 제국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전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 이념 가운데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 나라를 보면서 영존할 나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그 강성했던 그 나라도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었고, 그 앞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황제, 위험 있는 황제도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결코 로마와 그 황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의 대명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떠나고 이 세상은 다 바뀌어도 항상 혼자 영존하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라고 그러한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밸런스를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레미야 31장이나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아들로 딸로 품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만을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당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긴장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친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소개되지만, 또 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핏값으로 사신 자기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불태워버리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멸하시는 불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과 아버지심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방종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한쪽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삶을 향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점차 바뀌어지는 그 같은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떠나지 않는 물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되어질 때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질 때 시들고 아무런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어질 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는 자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동하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 변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어땠을까요?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다시 그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말씀하신 이의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에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 땅을 진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립니다.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들이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질 때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땅에서 말씀하신 이에게 거역해도 이와 같은 것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가벼운 것에서 이제 무거운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는 새 언약의 백성인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지고 구원 백성 되어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책임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이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하며 살기로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 경고가 아닙니다. 간혹 물건을 사다 보면, 특별히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 그 물건에 따라오는 그 워닝이 있습니다. 경고가 있는데 유모차를 사게 되면 간혹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접지 마시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일이 생겼다가 이것이 소송으로 번질까 봐 그런 경고문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햇빛 가리개를 사서 이 자동차 앞면 유리에 이렇게 덮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햇빛 가리개를 사게 되어질 이와 같은 경고문도 있습니다. 앞면에 자동차 햇빛 가리개를 반드시 치우고 운전하시오. 이거 정말 하찮은 경고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와 같은 하찮은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제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 은혜를 누리고 간직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순간 일시적인 어떤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호흡 이후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일시적인 어떤 것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의 앞부분에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앞에 1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도 되어 있습니까? 또는 감사하자. 이 은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은혜라고도 번역되어지지만 감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감사하자라고 하는 번역을 취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읽어보면 뭘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감사하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눈앞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나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멀리 보게 되어질 때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항상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꼭 예배의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13장 1절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곳은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참 좋았던 전통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
그것은 한국교회가 아주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좋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 또 한 면이 있다면 너무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허물어지는 그와 같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 더불어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중직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재직회나 이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 정기재직회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10분의 1도 참석을 안 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많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오시란 말 안 해도 지금 참석하는 수에 아마 5배는 참석하실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으니까 믿고 소수의 분이 오셔서라도 그냥 결정하고 가는, 우리 교회가 잘 재정의 사용이나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잘하고 있는가, 그 정도 보시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잘 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 교역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들은 기본이고, 그리고 위원회나 당회나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올 한 해 맡은 그런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그 정도 영역에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지혜와 또 여러 것을 쏟아부어야 될 공간, 그러면서 허물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내가 내 자리를 세워가고 있는, 아니면 허물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세기 초에 천년두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창궐 했습니다. 너무나 심해서 15년 동안에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디오니시우스에 따르면 로마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염병에 반응하는 것은 도망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도망합니다. 가족이 전염병을 걸리게 되면 그를 버려두고 도망하기도 하고, 그가 채 죽지도 않았는데 길거리에 던져두고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였던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에 전염병이 돌게 되어서 로마를 떠나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집에 가서 머무르면서 그 위험이 사그러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로마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오니시우스에 따르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사랑과 충성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웃을 도와주면서, 위험해도 병든 자를 도와주고 돌보아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웃의 질병이, 고통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초기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병든 자를 돌보게 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의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고 행동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행동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체계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그들이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실천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워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존하게 흔들리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서 경외함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또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같은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